고사성어 중에 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울조자, 길장자. 과소비를 조장한다 할 때, 또 불신을 조장한다 할 때 부추긴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송나라 사람 중에 한 농부가 논에 벼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벼를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잡아가지고 위로 조금씩 올렸대요. 뽑아가지고. 그러면 요만큼 자라야 되는데 요만큼 안 자랐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뽑아서 집에 갔더니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보니까 벼가 이제 다 말라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장이라는 말이 원래 잘하는 것을 돕는다 뭐 그런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서두름과 욕심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일을 그르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떨 때 믿음이 약해지는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현실만을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현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게 현실이죠. 가나안에 입성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줄게라고 축복하고 약속하신 지 10년쯤 되었는데 축복과 현실 사이에 뭔가 좀 갭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축복은 아들을 줄게 그랬는데 현실은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축복을 바라볼지 현실을 바라볼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을 이제 크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야.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현실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이게 마음이 되게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지면 서두르겠죠. 서두르면 이제 무엇까지 서두르게 되냐면 이 결론을 내리는 것도 서둘러서 잘못된, 그러니까 서두른 결론, 좀 서투른 결론,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나에게 아기가 없었다. 이게 사실이죠. 그렇죠? 요걸 가지고 그럼 난 앞으로도 못 낳겠구나 하고 이제 서투른 결론을 내리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이거는 진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가 사실이고, 그러니까 나는 끝났다. 이거는 자기가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마침표 찍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 7월에 1세대 커피왕으로 불리우던 어떤 분이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메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스타벅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그때 런칭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탐앤탐스, 할리스, 카페벤의 사장을 거쳐서 화려하죠. 1세대 진짜 커피 왕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화려한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카페벤을 그만두고 이제 망고6라는 아마 그 디저트 하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거가 좀 잘 안 됐었나 봐요. 승승장구 하다가, 그래서 한 11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지금 이제 법원의 회생 절차를 이제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제 목을 매 숨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도 나이가 이제 50이 안 됐더라고요. 49 되셨는데, 이분도 이제 내가 빚이 있고 내가 이런 이런 회생 절차를 들어간 거 보니까 난 앞으로 좀 끝일 것 같구나 하고 스스로가 이제 속단해 버린 거죠.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어 버린 거죠. 여러분, KFC 앞에 가시면 웬 할아버지 한 분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술 취한 청년이 가다가 부딪혔대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뉘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더니 그 간판이더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KFC를 창업했던 그분이 이제 커널 샌더스인데, 할아버지 동상이 있는 게, 이분이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주유소도 하고 식당도 하고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잘 됐는데 누군가 방해해서도 안 되고 내부의 문제도 있고 외부의 문제도 있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KFC를 몇 살에 시작했냐면 65세에 시작을 했다. 65세에 시작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거의 2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내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결론을 내리지 말자. 따라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다. 예, 내가 결론 내지 말고 마침표를 내가 찍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 꼭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실만을 바라보면 쉬운 길, 또 대안을 좀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지금 아기가 없다는 현실을 지나치게 크게 보게 되면서 이제 쉬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 요게 이제 쉬운 일이죠. 그걸 오해한다라고도 하고 대안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1절하고 2절을 보니까 출산을 못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뭔가 대안이 보이기 시작하죠. 애굽 사람이요 이름이 하갈이래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얻은 종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관습이 이제 여종은 이제 소유가 안주인의 소유잖아요. 근데 여종이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도 안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한테 이 여종을 첩으로 주면 아이를 낳으면 이 여종이 이제 내 거니까 이 아들도 내 거다. 그럼 이 아들 낳게 되면 이게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초조하면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대안이 아닌데 이게 굉장히 귀해 보여요. 이게 대안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쉬워요. 여러분 하갈이 종이니까 너 우리 남편하고 결혼해. 그럼 뭐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면 바로 합방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럼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되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될 때는. 그런데 사라는 약속의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기약이 없고 너무 마음고생하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 너무 쉽게 되는데 무작정 기다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쉬운 길이 있는데 내가 왜 고생하지? 이러면 쉬운 길을 그냥 확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쉬운 길을 택하면 뭐 잘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쉬운 길을 택하면 처음엔 좋아 보여도 나중에 이게 언제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사라의 계획은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라는 이런 계획을 했겠죠. 내가 이번 기회에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면 뭐 명예도 회복되고 또 아들도 키우고 또 하갈은 어차피 내 여종이니까 내 말 잘 들을 거고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태도가 급변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부인의 지위까지도 우리나라와의 조선시대에도 칠거지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갈 입장에서는 이제 여종이었는데 이제 첩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뱃속에 있으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임신을 딱 하게 되니까 일단 자기의 지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뭐 주인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4절에 여러분 보시면 멸시를 했다. 어떻게 했는지 아침 드라마나 참고로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잘 나옵니다. 멸시를 하고 그다음에 사극 같은 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모욕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멸시한다는 얘기를 4절에도 한번 쓰고 5절에도 한번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이 태도가 완전히 급변해서 이제 막 깔보고 그랬을 때 사라는 자기 계획이 완전히 이게 자기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002년에 나온 그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나시죠? 잘 내용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텐데 감옥에 이제 간 사람이 이제 숟가락 하나를 이제 주워요. 그래서 이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이제 땅을 팝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숟가락 하나로
이 땅을 이렇게 막 파서 탈옥을 시도했는데 드디어 이제 땅굴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탈옥에 성공을 했는데 그게 광복절 바로 전날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광복절 바로 전날에 탈옥을 해서 이제 세상에 나서 너무 좋아서 이제 신문을 한번 읽어보자. 신문을 이렇게 딱 보니까 광복절 특사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만 기다렸어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나올 길을 6년 동안 이거 숟가락으로 이거 어떻게 팠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는 여러분 탈옥하면,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탈옥하면,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탈옥을 하게 되면, 그냥 약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있다가, 제만큼 더 살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1년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사 명단이 없으면 또 1년이 아니라 막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다시, 그러면 탈옥이 아니라 다시 거꾸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이 벌어지는 이제 막 웃기고 뭐 하는 뭐 좌충우돌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막 그 광복절 특사 영화를 보면서 막 너무 재밌어서 웃고 말았는데, 우리 인생도 막 쉬운 길을 찾아서 막 성급하게 우회해요. 그러다가 뭔가 일이 꼬이면 더 이제 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또 꾸미고, 또 그 꾸민 일을 가지고 또 뭐 방어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꾸미고 하다 보면 결국은 가만히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인생이 이제 더 꼬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집 가는 저녁에 이제 6시 퇴근해서 집에 갈 때 좀 막히더라고요. 이제 그 퇴근 시간에 도심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별걸 다 해봤어요. 왼쪽으로도 돌아가 보고 오른쪽으로도 돌아가 보고, 그리고 뭐 하여튼 별의별 그걸 다 해봤습니다. 내린 결론은 그냥 처음에 갔던 그 길대로 그냥 막히더라도 그냥 쭉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원래 가던 그 길로 대신에 가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같은 걸 좀 틀어놓고 가면서 이제 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아예 놨습니다. 그래서 뭐 몇 분이 걸리든 뭐 더 늦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비전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이렇게 있는데 비전은 저기 위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과 비전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 네 마음대로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어떤 때 하나님이 좀 사인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어떤 그 분명한 사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뭔가 액션을 취할 때가 아니라 기다려야 할 때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둘째로 우리가 언제 그 믿음이 약해지는가 하면 이 타인에게 영향을 받을 때, 이때 믿음이 약해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으면서 그 신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이 내 출산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사레가 이렇게 탁 들어오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 흔들어 넣어요. 그러면 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상당히 민감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이게 막 흔들리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영향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일단 만드셨다. 그게 근데 지나치게 너무 심한 경우가 있고 또 아닌 경우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향을 받는다면 이건 정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영향이 좀 어떨 때는 대부분이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창들,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동창들 한참 만나고 수다 떨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아니면 기뻐요? 뭔지 모르지만 밑에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화가 나고 집 문 발로 팍 차고 들어오고 짜증을 막 내면서 집구석이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부부싸움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대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SNS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의지했던 솔로 친구들이 갑자기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이 막 올라온대요. 어느 순간부터. 그때 마음이 확 무너진대요.
나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누군가 내 친한 친구, 얘가 솔로니까 나도 솔로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그러고 지냈는데 얘가 갑자기 어떤 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막 뭐라 그럴까, 나는 얘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좀 부족하나? 그런 건 아닌데도 괜히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느낌을 막 받으면서 또 우리 그 학부모님들 우리 아들의 친구가 100점 맞았다. 그러면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죠? 우리 아들은 몇 점 받았는지 굉장히 그리고 우리 아들이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안 기뻐요. 꼭 물어봐요. 네 친구들은 몇 점 받았니? 하면서 꼭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막 불신 이성 친구들 막 만나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엔 내가 전도해야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교회를 안 가죠. 결국 이제 내가 동화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울메이트라고 얘기하죠. 이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소울메이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주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가 좀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아서 동화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 아내에게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해보자. 막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같이 정말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지. 당신이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렇게 꾸지람을 하면서 이제 믿음의 가장으로서 좀 그런 영향력을 부인에게 끼쳐야 되는데 도리어 아내에게 설득을 당해요. 도리어 아내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에 요구에 영향을 받아.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하갈이 좀 이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만약에 하갈이 그 아브라함의 이상형하고 전혀 달랐으면 말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을 텐데 이뻤던 것 같아 하갈이.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못 이기는 척 그러지 않았을까.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나중에 가서 물어봅시다. 아브라함한테 하갈이 이뻤는지 형님 하면서. 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막 괜찮게 지냈어요. 우리 너무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도 전혀 문제 없고 괜찮게 지냈는데 누군가 지나가는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동료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후배가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막 던져요. 거기에 확 출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 함께 지내는 것과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타인이 하는 말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믿음의 조언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좀 무시해도 되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가려서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려서 듣고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잊게 되면은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란에서 출발할 때도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민족도 자녀가 있어야 민족으로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 내려갔다가 실패해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굉장히 많지.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고, 또 그 언약식에서도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바로 직후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인간의 망각에 대해서 좀 16년 동안 좀 연구를 진행을 했대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기억할 때 언제부터 망각하는가 봤더니 10분 후부터 이제 잊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1시간쯤 지나면 한 50%는 다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하루쯤 지나면 한 70% 잃어버린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하루 지난 다음에 70% 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달 뒤에는 한 80% 잊는데요. 그러면 하루나 한 달은 비슷하죠. 그 얘기는 하루만 지나면 대부분의 어떤 하룻밤 그냥 자고 나면 대부분의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각이 동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자,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대표기도, 식사기도 대표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대표기도를 내가 하고,
앉아서 음식 넣고 다시 또 개인 기도하. 내가 기도했지 하면서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예, 우린 뭐 10분까지 안 가죠, 그렇죠? 1분 뭐 이렇게 가나요? 예. 그래서 저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 너무하다. 언약식 그렇게 거하게 해놓고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식사 대표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대표기도 하시고 밥 먹겠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앉아서 꼭 다시 한번 눈을 감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했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와신 상담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그 월나라 구천왕이 와신, 그러니까 장작 위에 누워서 딱딱한, 잊지 않게 해서 원수를 갖기 위해서 내가 편안한데 너무 잊어버릴까봐 상담, 쓴 쓸개를 이렇게 입에 맛보면서 그 비참함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걸 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수해야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어떤 그런 매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매일 매 순간 이 약속을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지 못했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하나님 눌러 앉았죠, 그렇죠? 또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를 또 내려가는 그런 경력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막 은혜 많이 받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어때요? 좀 하루 만에, 그렇죠? 하루 만에 또 정말 그 출근을 해서 또 우리 일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화도 나고 막 은혜도 떨어지고 굉장히 이제 마음 힘들어지고 이런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수련회도 여러분 갔다 오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갔다 와서 일주일, 2주일 가니까 언제 갔느냐는 듯이. 그래서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다. 네,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또 필요한 은혜를 또 받고 그렇게 해야지 겨우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스템으로 매 순간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경건의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기도하는 거. 또 우리 성경 아카데미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괜찮아요. 성경 아카데미를 하고 싶은데 수요일날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못 학기 못하고 내 다음 학기 꼭 그거를 좀 조절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자녀들 또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막 수요일날 뭐 이런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정말 이해가 되는데, 난 안 들어도 돼. 난 다 알아. 이런 마음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드림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과 아카데미 과목은 내가 한 번은 다 훑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학생의 마음, 그런 배우려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도하는 거, 이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좀 내가 좀 매너리즘에 빠진다 생각할 때, 또 내가 이제 정말 불꽃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택신자 작정을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3주 뒤에 친구 초청 주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누구를 데려갈까? 하나님 또 어떤 영혼을 원하실까? 이런 걸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거죠. 자, 이런 불신앙의 결과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불신앙 하나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믿음이 약해져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여종 하갈을 얻게 되죠. 이 도미노 같이. 근데 그 여종 하갈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믿음이 약해졌을 때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또 어떤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갈도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아내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해자를 챙겨주세요. 하갈도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스마엘도 불쌍하고. 그러나 또 약속의 아들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친 하갈을 찾아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부스러기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부스러기 축복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 아랍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축제 중에 이드 알 아드하라는 축제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뭘 기념하는 축제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그렇죠? 번제로 바치려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위에 있는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삭이 아니다.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축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이스마엘로 가서 우리 이슬람이 최고다라는 걸로 우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자기들이 그냥 우기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런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겠고라고 이스마엘을 설명합니다. 들나귀 같이 된다. 뭐 양같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준수한 뭐 말같이 뭐 그게 아니라 들나귀 같이 된다는 얘기는 그것도 나귀가 아니고 그냥 들에 사는 야생 나귀 같은, 그러니까 거칠고 난폭하고 완고한, 앞으로 그렇게 살 거란 그 민족 자체가.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그 치겠고 칠지며 우리 그 이슬람과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요즘에 나오는 그 전쟁과 분쟁과 보면 그렇죠. 이 이스마엘 이후에 한 4,000년간의 이 갈등 관계 씨앗을 아브라함이 뿌려놓은 거예요. 네, 참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실수는 너무 좀 그 결과가 너무 그 도미노 현상처럼 우리에게 큰 결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16절 제일 마지막 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 86세 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7장 1절에 99세 그러니까 13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림에 굉장히 서툴러요. 여러분 막 배송 시켜놓고 왜 하루 만에 안 오냐고 막 되게 화가 나죠, 그렇죠?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바로 그날 막 온다든지 그 다음날 온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회전문 다음 거 절대 못 기다리죠. 그 회전문이 그것들이 다 고장 나는 거예요. 한 타임이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되는데 꼭 같이 들어가야 되고 막 음식점 이렇게 들어가면 막 재촉하잖아요. 막 시키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시키자마자 어떻게 나와요 그게. 제가 경기도에 있는 어느 한 그 오리구이집에 이제 가족들하고 갔는데 되게 이제 딱 앉아서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문을 받고 보통 이제 이모님들 그렇죠? 뭐 누군지 알죠? 이모님들이 그냥 가시는데 이모님은 영어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모를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모 뭐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진짜 우리말이 너무 참 귀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모님들이 그냥 여기서 앉아 있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놀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당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돌판에다가 큰 돌판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둘러앉는데 그 밑에 이제 우리가 가자마자 불을 피워요. 그럼 돌판이 뜨거워져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뜨겁고 그 종업원들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오리를 하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재료를 다 넣어서 막 해가지고 다 익고 난 다음에 그 돌판을 끄면 그래도 돌판이 이렇게 뜨거워진 상태가 좀 오래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가서 기다려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그냥 그분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꼭 사람들이 안 나가. 나가서 놀다 오세요. 그러면 어디요? 왜요? 그러면서 기다려서 막 계속 간섭하고 막 짜증내면서 막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손도 못 대게 하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 말 들은 사람들은 마당에 가서 이제 시골이에요. 그래서 마당에 가서 산책도 하고 거기 무슨 이렇게
커피숍이라기 하긴 좀 그렇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오두막 같은 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커피숍 우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우기는 커피숍에 가서 또 뭐 하나 꺼내서 먹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뭐 하다 보면 다 됐다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면 이게 뜨끈뜨끈한 돌판 위에 뭐가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면 어차피 그때부터 먹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그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기다리는 게 가장 좋아. 근데 기다리는 것도 막 안타까우면서 막 힘들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차 한 잔 마시고 대화하고 산책하고 이러면서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앞서가도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빨리 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그럼 누가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너무 긴장이 되고 막 그러니까 못 기다려요. 그리고 막 현실만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큐티해야 되는데 현실을 큐티해요. 귀가 얇아가지고 막 엄청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은혜 막 다 잊어버리고 막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약해지면 또 하갈이라는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게 되고 이스마엘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내 인생은 더 복잡해지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나에게 하갈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스마엘이 무엇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에 반응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실에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우리가 반드시 믿음에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그게 없어지지, 그 공포와 두려움을 묵상하면 더 커져요 그게. 근데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몰아내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에 지나치게 마음 두지 말고,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삭을 기다리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